예, 우리들은 다 지정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죠. 예,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시죠. 그래서 얼굴 한번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예, 얼굴 안 보시나요? 예, 한번 보셔요 옆에. 예, 예, 감정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예, 누구나 이 감정이 있어서 이 감정이 다치기가 쉽습니다. 언젠가 감정 노동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감정 노동자. 나도 나름대로 내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을 억누르면서 노동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그 감정을 맞춰주기 위해서 나도 내 감정이 다쳤는데 내 감정을 억누르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해주는 그런 일을 일상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그런 노동자가 감정 노동자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주로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겠죠. 전화 상담원도 그러시고, 상대방이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만 가지고 상담을 하니까 저쪽에서 뭐라고 그냥 막 함부로 말을 해도 이쪽에서는 내 감정을 폭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객님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 막 욕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뭘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래도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앵무새처럼 또 해야 되는, 이 감정을 추스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 승무원 같은 분들도 감정 노동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얼마 전에 한국 뉴스에서 제가 봤는데요, 그 스튜디오스가 1등석에 한 손님이 탔는데 그분에게 선생님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었는데 그 선생님이 그 의과대학교 교수님이셨다 그러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셔서 내가 교수인데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어떡하냐, 1등석에서 이런 것도 미리 체크해서 내가 누군지 알아봐가지고 나한테 깍듯이 교수님 그렇게 해야지, 이거 정말 나를 뭐로 알고 있고 무시당한 느낌을 가진다면서, 선생님이 뭐냐고 교수님이지 이러면서 막 사무장 나와 이러면서 막 화를 내셨다고 하는 그런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이 자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불편함을, 이 억울함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까? 회사에다가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제 어필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가 더 정중하게 했었어야지, 절 챙겨봤어야지, 이 고객이 왕인데 손님을 더 우선으로 해서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했어야지, 네가 잘못했다고 오히려 징계받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일들이 하나 생기게 되면 그 케이스 때문에 승진하는 데 방해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정 노동자들은 이중적인 고통을 당해요. 손님한테도 당하고 또 업주한테도 당하고 하는, 이런 중간에 끼어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교수님이 교수라고 부르지 말고 선생이라 불러라 이렇게도 말씀하신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교수는 하나의 그 직함 이름이고 학문을 전수해 주는 사람은 스승이고 선생이지 않냐.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 훨씬 더 좋아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보다는 훨씬 격이 높은 호칭이 선생님이거든요. 만약에 승무원이 그 손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는 네가 나를 가르치려 하냐 그러고 더 욕먹었겠죠, 그죠? 더 비행기 돌리라고 막 야단을 쳤겠죠. 그럴 정도로 이 바른 얘기를 해도, 또는 정상적인 이런 그 대화를 해도 상대방이 오해를 해서 자기 안 알아준다고 내가 누군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정을 이렇게 막 쏟아내놓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일방적으로 이 감정 노동자는 당하기만 해야 되는 이런 고충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이민사회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감정이 있는데, 그죠? 참 그런 면에서는 이민자들은 다 감정 노동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참 그 마이너리티로 우리가 살면서 직장이나 우리 생업 현장 속에서 다 내 감정 표현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별 사람이 다 손님 중에도 있고 또 맞닥뜨려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말이 좀 알통하고 말을 좀 잘 못하니까 그냥 또 말을 해야 이 감정을 표현할 텐데 말을 잘 못하니까 또 속으로 삭히고 살고 이러다 보니까 내 감정을 추스린다고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직장만 그렇습니까? 가정에서도 사실은 이 부부간이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감정대로 다 표현하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배우자한테
많이 참고 살잖아요, 그죠? 우리 사춘기 자녀들한테 우리가 할 말 다 하고 사십니까? 장성한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부모들이 참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다 내 감정 숨기고 또 감추고 이렇게 살게 되는데요. 심지어 요즘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하도 숫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죠? 교회 이민교회 숫자들이 너무 주변에 많이 널려 있는 게 교회다 보니까 이 친절해야 되잖아요. 친절은 기본이고 감동을 주는 이런 교회의 어떤 분위기가 돼야 그나마 교회에 스테이하게 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이 감정을 좀 다치게 되면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게 되고, 이런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이렇게 상하게 되면 설교도 잘 안 들어올 것이고, 그죠? 그리고 헌신도 안 할 것이고, 헌금도 안 할 것이고, 또 협력하는 일을 등한히 할 것이고, 마음이 상했는데 발짱 끼고 있죠. 누가 이렇게 힘있게 동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아직도 연약하고 영적으로 좀 어린 이런 분들이 그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 감정에 충실한 분들을 위해서 좀 맞춰야 되잖아요. 기존의 성도들이 맞추기도 하고, 또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맞추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할 말 다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감정을 다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그분의 감정들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감정 노동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잖아요? 감정 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죠. 근데 그나마 결과가 좋으면 좋은데, 나름대로 참고 인내하고 내 감정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 그것도 또 허탈하죠. 참 허탈하죠. 섭섭하죠. 섭섭하죠. 근데 또 그 책임이 또 누구한테 있느니, 회사의 스튜디오스가 얘기하면 네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도 또 허탈하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안 그래도 헤어진 분들에 대한 죄책감과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좀 부족했구나, 이런 내 죄의식도 자책감도 있는 데다가 또 이건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당신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이러면서 더 잘해줄 걸, 이게 이중삼중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의 아픔들이 이민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감정 다 표현 못하고, 직장에서도 더더군다나, 심지어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내 감정을 이렇게 억누르면서 살아야 되니 얼마나 우리들이 참 힘드십니까? 오늘 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감정 노동하시느라고 애쓰시는 여러분들, 이 감정을 억누르면요 반드시 뭐가 생기죠?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표현을 못하고 감정을 억누르 놓으면요, 이 스트레스가 유발되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지 않습니까? 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느 날 시름시름 자꾸 아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그 감정노동 하시는 그 자매들 주로 많은데요, 그분들 통계를 쭉 보니까 그 20대 젊은 자매들이 별별 병을 다 앓고 있는 거예요. 다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상담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 보니까 이 수면 장애는 기본이고요, 다 잠 못 자고요. 그리고 이 우울한 마음, 우울증 같은 데 많이 있고요. 강박 장애도 있고 공황 장애도 있고.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불편함들이 또 한편으로는 중독 증세로 나타나서 그 젊은 자매들이 어디 게임에 중독된다든지, 약물에 중독된다든지, 심지어 도박에 중독된다든지, 그래서 그런 걸로 또 해소하고 풀면서 이 문제들을, 여기서 억눌렸던 문제들을 이렇게 잘못 대체물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대인관계 속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런 그 감정을 참 우리가 억누르면서 살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좀 마음도 우울해지고 슬프고 또 잠도 못 자고 또 서로 참 힘들어하고, 이런 자책감에 또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러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참 놀라웠게도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말라기 선지자의 그 글 중에 보면, 야, 이분이 바로 감정 노동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 분 감정 노동자를 소개시켜 드리겠는데, 이분을 만나시면 여러분이 좀 위로를 받으실 것 같아요. 2장 17절 우리 상관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여러분,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무엇으로? 말로. 누구를? 여호와를 어떻게? 괴롭게 만들었다.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이 사람들이 몰라요. 예. 그러니까 계속 해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괴로움은 더 가중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예. 일깨워줘도 내가 그런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 특징이 그렇죠, 그죠?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 말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남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도 감정이 있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치고 계세요. 마음이 다치셔서, 마음이 다치신 거예요. 헐트를 당하신 거예요. 정말 괴롭다. 정말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이 불편하시고 피곤한 노릇이다. 너무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겪어오신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그 하나님을 마음을 괴롭게 한 것이 뭐라고요? 너희들의 말이다 그랬어요. 말. 예. 여러분, 말이 참 사람들을 괴롭게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말이 온 세상을 아프게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도 아프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온 세상을 아프게 만든다. 말이 온 세상의 그 관계들을 다 끊어놓는다.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금 끊어질 지경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이 남아있는 그 말의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 말을 했던 때와 그 말을 들었던 상황과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그 말이 안에 남아있는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내가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그 말 때문에 내가 굉장히 자존감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 말 때문에 정말 힘들기도 하고, 그 말 때문에 정말 우울하기도 하고, 그 말만 생각나면 굉장히 분노가 치밀고. 예. 아니, 그 누가 그런지도 모르고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그 말이 남아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했던 수많은 말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말들의 그 씨앗들이 지금 어디서 뿌려져 가지고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작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렵지 않습니까? 와, 이건 말들의 씨를 함부로 뿌릴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말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말의 씨들의 그 열매를 맺고 있을까 생각할 때 좀 두렵죠. 해프지 않으면서도 풍부한 말을, 경박하지 않으면서도 참 유쾌한 말을,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참 품위 있는 말 한마디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침묵의 시간이 또한 필요할까, 얼마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괴롭게도 하고 사람을 기쁘게도 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지금 괴로우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괴롭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을 하나요? 우리는 감정 노동자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는 참 할 말 다 하고 살아서 좋겠다. 예. 감정 노동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고객님, 이러면서 속으로, 야, 너는 정말 할 말 다 하고 살아서 좋겠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감정 노동자이신 한 분 하나님 앞에 할 말 다 하고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에요. 인류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늘을 향해서, 모든 이 문제는 다 하나님께 돌려버리고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고 불순종했고 했던 그런 말들의 역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말라기 시대에, 구약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도 제대로 받지 않고 그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며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구약의 배신의 역사,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여러분, 뭐 수천 년, 6천 년의 역사를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지금까지 구약의 역사가 여러분 흘러오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배신했던, 원망했던,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향해서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건져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은 망각한 채 지금 현재 힘든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믿지 못했던 그런 말들의 홍수를 우리가 생각할 때, 야, 하나님께 정말 감정의 노동자시구나, 많이 참으시구나. 지금 마지막 말라기 시대에 구약의 역사가 끝나는 상황 속에서도 극에 달한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을 여기서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무슨 말을 들었길래 그 22장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러분,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말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앞에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자는,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가 보실 때에 참 좋게 본다, 선히 본다, 귀히 본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의 그 행위들을 좋게 여기신다. 그 악한 자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하나님이다. 뭐 바다의 신이 있고 산의 신이 있고 뭐 이 동물의 신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람의 신이 있다. 악한 사람들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또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죠?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 없다. 이런 거, 이 세상에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게 분명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다. 악을 조장하고 악을 기뻐하시고 악인을 형통케 해주고 악인을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이다. 나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다. 악을 조장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괴롭다. 그래서 괴롭다. 여러분, 부모가 언제 참 마음이 괴로울까요? 부모가 자식들이 그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부모의 그 속 깊은 사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 부모를 무능하게 생각할 때, 부모를 부정할 때, 자기가 지금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부모로부터 왔는데, 그죠? 부모로부터 온 자녀들이 그 자기의 기원을 망각한 채 부모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말을 할 때, 야, 이 부모가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 부모의 기대가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얘를 낳아서 키우면서 참 이 아이에 대한 그 사랑의 고백을 하고 이 아이의 장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키웠는데, 이 기대를 저버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잘못된 삶을 걸어갈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머리가 좀 컸습니다, 자녀들이. 그래서 이제 뭐 세상 물정도 알고 뭐 교육도 더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 구식의 그 부모에 대해서 이제 무시하는 태도를 아무래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말을 좀 하고 이러면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어머니는 그냥 TV나 보이소 이러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그냥 뭐 주무시긴 하시라고, 잠이나 주무시라고. 그러면서 이 부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거든요. 부모가 엄연히 눈앞에 있는데도 그 부모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 부모가 없다. 부모는 필요 없다. 부모는 도움이 안 된다. 부모는 이제 나하고는 별 관련이 없다 하는 식의 내 삶을 스스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 부모의 마음이 제일 아프겠죠. 여러분, 2015년 그 1월 벽두에 아주 충격적인 그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2천억이든가 2억 달러였어요. 2억 달러의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한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토마스 길버트 시니어라고 하는 2억 달러 재산가가 그 30살짜리 토마스 길버트 주니어라고 하는 30살짜리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근데 2억 달러나 이 재산이 있는 아버지를 왜 죽였을까?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이 2009년에 프린스턴 대학교를 졸업한 이 아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졸업 후에 별다른 직업이 없이 그냥 낮에는 운동하고 뭐 바다에서 놀고 밤에는 파티하고 뭐 이렇게 지냈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돈이 있으신 분이니까 아들을 위해서 매달 2,400불을 아파트 렌트비로 지불해주고 600불을 용돈으로 이렇게 줬대요. 그래서 2,400불과 600불을 꼬박꼬박 지급하다가 이 아이가 너무 30살이나 됐는데 계속 그렇게 직업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아버지가 2015년 새해부터는 용돈 600불에서 200불을 깎겠다 그렇게 해서 400불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앞으로 또 용돈을 더 깎을지도 모르고 그 집값 주는 것도 2,400불을 계속 줄지 모르는 좀 이렇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근데 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600불 가지고 한 달을 사는데 그 중에 200불을 깎는다니까 이제 400불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0불이 깎였다는 것은 이건 뭐 본인으로서는 굉장한 그 충격적인 뉴스잖아요. 이거는 뭐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힘들었던 아버지의 어떤 그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격분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고 아버지에게 총을 겨누어서 방아쇠를 당겨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여러분,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와, 2억 불 가진 아버지가 200불 때문에 지금 아들로부터 부정당한 거거든요. 아들 입장에서는 200불이 깎였다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삶의 변화, 환경적인 변화. 내가 갑자기 직장을 잃었습니다. 내가 갑자기 먹고 살 일이 힘듭니다. 내가 갑자기 병이 났습니다. 내가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내 자녀들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인생길 가운데 위기가 왔습니다. 이 환경적인 변화. 여러분, 600불에서 200불이 깎인 400불을 받아야 될 때 이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놀아야 되고 뭐 다녀야 되고 기름도 넣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이게 살 길이 막막해진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가지는 이 충격. 그래서 아버지를 부정하는 거죠. 그런 아버지 필요 없는 거죠. 그런 나에게 고통을 주는 아버지는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이럴 수가 있나?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나? 갑자기 200불을 깎는 것은 웬 말인가? 앞으로 또 깎일지 모르는 불안감은 왜 엄습해 오는가? 집값도 안 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감이 막 생기겠죠. 이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도 부정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사실은 이 아이를 탓할 게 아니라, 이 30살짜리 아들을 우리가 나무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배신의 말을,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마음 심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빨리 내 살 길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마이너스다.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예배하고 교회 나와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설계하고 내 우선순위를 바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마이너스다. 시간이 정지된 상태에서 세상은 앞서가고 있는데, 세상 친구들은 막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주일에 와서 이 시간의 정지 상태에서 이 웨이스팅 타임을 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의 이 덧없음에 대해서 고뇌하면서 더 이상 이것을 새해부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 하나님과 신강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더 이상 이 아버지하고는 거래를 끊어야 되겠다. 더 이상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가지는 그 부담스러움을 떨쳐버려야 되겠다. 내 방식으로 사는 게 낫겠다. 여러분, 이런 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질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런 그 분위기가 뭐 어제 오늘의 문제겠습니까? 세상에 그 무신론적인 그런 행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죽하면 신학도 사신신학이라, 하나님은 죽었다, 신학을 한다면서도 하나님은 없다, 이런 신학을 하고 있으니, 이런 풍조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올곧은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속 깊은 사랑, 이 자녀가 바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 용돈을 좀 줄여서라도 자극을 해서라도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 원래 부모가 가졌던 그 기대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속 깊은 그 깊은 사랑을 몰라주고 조금 힘들다고 그래서 그 부모를 부정해버리는 이런 행태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Why me? Why me?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사실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 속에 생기는 그 의심의 말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한 심사, 이런 것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우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동네 아저씨가 뭐 옆집 아이가 나를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불편하게 했습니까? 자기 자식이 그럴 때 그 아버지가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지금 아프신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프신 거잖아요. 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신은 죽었다고 그러고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시다기보다는 더 하나님을 뼈저리게 아프게 만드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앙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세상에 무신론적인 행태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동안. 여러분, 얼마 전에 2013년도에 그 플로리다주에서 브래드포드라는 카운티의 그 법원 앞에 그 10계명 기념비가 있었는데, 무신론자들이 10계명 기념비를 철거해 달라. 그래서 그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신론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어요. 플로리다의 브래드포드 카운티에 있는 그 법원 앞에 저 무신론 기념비를 세웠죠. 그래가지고 저기에 뭐라고 글자를 써놓고 뭐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그 신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내용을 썼는데, 저 뒤에 뭐라고 써놨냐면요, 우리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믿는다. 교회 대신에 병원이 더 세워져야 된다고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무신론자들은 믿는다. 기도 대신에 선행을 해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게 나쁜 말이 아니라 기도는 무용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없는데 왜 기도하냐? 우리가 선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 나가야 되는 것이지, 교회는 왜 세우냐? 왜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없는데 왜 그 짓을 하냐? 병원을 세우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더 낫지. 그 무신론적인 이런 그 믿음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금방 제가 했던 그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그 무신론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미국의 무신론자들, 아메리칸 에이티어스트의 그 창시자인 메들린 머레이 오헤어라고 하는 여성이, 이분이 한 말을 거기에 적어놨어요. 저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분이 이 동네에서 자기 집 앞에 이제 잔디밭에서 밤에 비바람이 치는데 번개가 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욕을 했어요. 음란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 향해서 막 손가락질 삿대질을 했어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당신이 정말 살아있으면 번개를 쳐서 나를 죽여봐, 이러면서 막 고함을 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고함을 쳐도 자기가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집에 들어오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없다, 그것을 확인했다 내가, 이러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1960년이죠. 학교를 다니는데 기도 모임에 아이들이 가서 학교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연방 대법원에다가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어떻게 공립학교에서 종교적인 행위, 기도를 할 수가 있느냐,
그 아이, 자기 아이의 이름이 윌리엄 모레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학교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송을 해서, 여러분 놀라웠게도 더 이상 공립학교에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승소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공립학교에서 기도가 없어졌죠. 거기 앞장섰던 분이 바로 저 여성이죠. 여러분, 이분들이 이 무신론자들이 하는 행태는 이해가 돼요. 신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걸 볼 때 다 삐뚤어지게 볼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폐를 꺼냈는데 뭡니까? 이 we trust in God 이런 거 막 왜 이게 in trust in God we trust죠. 왜 우리가 여기에 이 신이라는 말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 이것도 좀 없애달라. 호텔에 들어갔는데 무슨 기도원 협회에서 성경 같은 거 갖다 놨잖아요. 왜 이 성경이 여기 있냐? 다른 거 갖다 놔야 된다. 온갖 것을 다 물고 늘어지는 거죠. 1968년에 그 12월 24일에 아폴로 8호가 발사돼 가지고 그 달 주위 궤도를 이렇게 20시간 동안 이렇게 돌면서, 그때 그 승무원들 3명이 뭘 했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큰 소리로 낭독을 했다 그러죠.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인사를 지구에다가 이렇게 보냈어요. 그걸 또 보고 이 사람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백성들의 세금을 가지고 미국의 대표로 간 사람들이 왜 기독교의 대표냐? 그러면서 또 그걸 긁고 넘어지면서 온갖 이런 무신론적인 행태를 그들이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괴로우시겠으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누가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없다. 그냥 우리가 신실하게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언제까지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면에서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없으신 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있다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잘못된 분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세상이 아니라,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이런 말들을 쏟아내 놓을 때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이 감정 노동자이신 이분이 얼마나 그 감정이 상하셨겠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셨겠냐고요. 얼마나 인내하시느냐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그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아버지가 그 자녀를 향해서 가진 그 속 깊은 그 기대와 그 사랑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걸 모를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너무 괴롭다. 불신자들이,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자녀들인 네가 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때 너무 괴롭다. 200불 가지고 나한테 총을 겨누고 있는 너의 그 나를 향한 분노, 야,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감정 다 표현하지 않으시고 참아내시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은 사실은 같이 죽으신 거죠. 그 아버지와 함께. 고통하고 핍박당하는 이 세상의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왜 저 아이들이 다 빠져 죽습니까? 왜 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건져주지 않고 저들은 다 죽고 말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죽으신 거죠. 이 하나님의 그 괴로움,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왜 여기에 왔는가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
멋진 왕들이 세상 다른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주세요. 우리도 왕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 때를 쓰니까 그들에게 왕제도를 허락했습니다. 근데 왕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받은 그 시점부터 이스라엘의 비극은 사실은 시작되었죠. 신정국가에서 눈에 보이는 인간이 다스리는 왕국으로 전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그 인간 왕이 자기의 바이어스와 자기의 이 힘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또 자기의 세력과 자기의 권세를 활용해서 이 사람들에게 공급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착취와 학정이 되고 자기를 위한 왕국 건설이 되고, 백성들을 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하기보다는 자기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악한 왕들의 역사가 계속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악한 왕들 때문에 그 왕국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왕국이 망하고 이제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일어나서 이 왕국을 더 확장하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왕들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 제국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나라 속에 들어가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세기가 지나도 10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이스라엘 왕국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답했습니다. 아니, 고레스 왕,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바벨론, 세상의 아수르 열국들은 저렇게 흥왕한데, 저렇게 세상은 잘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시라면서 우리들은 왜 이렇게 초라하게 내버려 두었느냐? 우리들은 왜 부흥하지 않고, 왜 우리들은 성장하지 않고, 왜 우리들은 부유하지 않고, 왜 우리들은 세력을 확장하지 않고 이렇게 미미한 가운데서 초라하게 정치적인 독립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이런 마음에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세상 나라 왕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게 된 이런 상태에 있느냐? 왜 우리 왕은 없냐? 왜 우리나라가 살아나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고 경제적인 이 부유함을 이루지 못하는 이 미미하고 초라한 이 이스라엘에 불과한 이런 상태에서 1세기가 지났는데 왜 이렇게 내버려뒀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없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불의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왕제도의 폐해를 이제는 극복하고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 왕국이 아니라 왕을 집어먹는 야급 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나라와 나라의, 왕과 왕의 싸움의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더 부강한 나라가 되고 부유한 경제대국이 되고 우리가 더 탁월한 왕을 두어가지고 이 나라를 세워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셔서 지은 이 성전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참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포로 귀환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림을 통하여 이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신정국가를 다시 한번 회복하여 신정정치를 구현해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이 복을 우리가, 이 특권을,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됨을 망각하고 또 왕타령이냐, 또 빵타령이냐, 또 네 처자식 살려먹는 타령이냐. 공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공의 하나님이 여기 있다. 공의 하나님, 너의 현재의 그 죄성과 죄악된 삶에 내가 공의를 베풀고 있다. 너희들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의 문제가 뭔지 아느냐?
너희들의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힘든 삶을 산다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하니 정말 한심한 노릇이다. 내 마음이 아프구나. 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새로운 왕국의 회복이 예배와 제사를 통하여, 성전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서서 왕제도가 아니라 제사장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새로운 회복이 너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제사를 또 등한히 하고 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 무시하고 있구나.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있구나. 최선을 다하여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을 지금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구나.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구나. 네가 내 백성이냐? 어떻게 네가 내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냐? 어떻게 네가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너의 하나님을 향해서 볼멘소리를 할 수 있냐? 네가 내 백성으로서 네 사명을 다 감당했니? 네가 내 백성으로서 너의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 드렸냐? 나를 유일한 참 왕으로 인정하는 예배를 제대로 드렸냐? 병든 것 저는 것 감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와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놓고 나를 가장 우선시하며 최선을 다하여 예배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고도 네가 복을 받기 원하느냐? 공의 하나님이 여기 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 복을 받지 못한다. 공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공의 하나님이 지금도 너를 다스리고 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왕국의 백성된 것을 감격하고 그 나라의 백성된 그 특권을 누리면서 그 한 분 하나님으로 만족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왜 너를 버리겠냐? 왜 내가 너를 내버려 두겠냐? 나를 탓하기 전에 너희들 자신을 돌아봐라. 세상 열국과 강성한 나라와 잘되는 악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형통함과 멋지고 근사해 보이는 세상의 그 물질과 향락과 즐거움에 취해 살아가는 그 자체를 기쁨으로, 가짜 평화로 속아서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말고, 눈에 보이는 근사한 왕을 부러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분, 너희들의 참왕이신 이 신정국가 이스라엘 처음 택하신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진정한 예배가 너희들 가운데 회복되었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탓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지면, 환경들의 어떤 상황이 바뀌고 200불이 깎이게 되면, 이 상황이 바뀌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져서 그분과의 관계에 신뢰도가 깨지고 존경심이 깨지죠. 환경이 바뀌면 관계가 깨지고 마음이 불편해져서 그분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게 되고 무례하게 행하게 되고 함부로 말하게 되죠. 그리고는 없는 것처럼 여기고 투명인간화시키고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좀 섭섭하게 했다 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볼멘소리를 하게 되고, 나에게 현재 있는 이 어려움, 200불 깎인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을 토로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게 되고,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고 200불을 깎았는데 나도 뭔가 하나님 앞에 불편한 소리를 해대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속 깊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200불 깎은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고 그 200불의 마음이 뺏겨가지고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그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느껴지십니까? 지구가 지금 막 수없이 빠른 속도로 막 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주 공간 속에 얼마나 큰 소리를 내면서 지금 돌고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맷돌을 돌리고 계시는데요, 이 맷돌이 좀 더디게 돌아가는 느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맷돌 속에 안 갈리는 게 있을까요? 비록 더디게 돌아가는 것 같은 맷돌이지만 이 하나님의 맷돌은 모든 작은 것까지도 다 갈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맷돌 속에 결국에는 모든 작은 것까지도 다 갈아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맷돌은 비록 더디어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도 잊어져 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쌓았던 선과 아름다운 말과 여러분이 뿌렸던 그 사랑의 씨앗들은 다 열매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말했던, 여러분들이 함부로 쉽게 말했던 그런 말과 행동들과 여러분들의 불순종의 그런 태도들도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 결국에는 갈아내시고 말 것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이 없다고요? 공의의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요? 더디게 돌아가는 그 맷돌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갈아내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성 오헤어라고 하는 그 무신론자가 그 자기 아들을 위해서 연방 헌법재판소에 소송까지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도록 공립학교에서 그걸 받아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1946년에 태어난 윌리엄 머레이, 빌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그 엄마가 늘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야, 너는 마약 중독을 해도 괜찮다, 은행 강도를 해도 괜찮다, 그보다 더 나쁜 일을 해도 괜찮다. 그런데 다만 예수는 믿지 마라, 그리스도는 되지 마라. 예수만 안 믿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너는 네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그렇게 그 아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 아들이 정말 그 말대로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마약을 하고 성적 타락으로 그렇게 인생을 즐기며 살다가 그 삶이 공허하게 어느 날 느껴졌어요. 그래서 33살 때, 마치 예수님처럼 33살 때 1980년입니다. 본 어게인 하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무신론자의 선봉장이었던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 이후에 82년도에 My Life Without God, 하나님 없는 내 삶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고 침례교 목사님이 되시고 이제 그 저술가로서, 연설가로서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아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쏟아내어 놓았던 그 저주의 말, 하나님께서 욕했던 그 말,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맷돌을 돌리심으로 그 아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이 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비록 더딘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드러내시지 않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 모든 세상 가운데 불의를 바로잡고 공평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워나가시지 않으실까요? 영원히 계속될 하나님의 그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한 분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인간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나라를 추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한 분, 왕이신 그분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200불이 깎인다 하더라도,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다 하더라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도 신실하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불의하실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남은 인생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이민생활 가운데 때로는 감정을 참고 병이 걸릴 지경으로 할 말 못하면서 고통당하며 우리의 마음의 섭섭함과 허탈함과 마음의 깊은 고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인류 역사를 참아내신 감정노동자의 1인자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수많은 죄악과 우리의 수많은 원망과 불평의 말들로 다 참아내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앞에 끝까지 참아내신 그 앞에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어받아 모든 사람을 참아내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해 나갈 때에 주께서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의 손들이 형통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